오늘은 7월 24일입니다. 원래 오늘 7월 24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7월 24일 코로나19가 아니었더라면 오늘이, 그래도 모르시군요, 오늘이 도쿄 하계 올림픽 개막일입니다.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오늘부터 동경 올림픽이 시작이 됩니다. 올림픽이 연기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어떤 분이 이런 글까지 썼겠습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에게 확실한 것 한 가지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예, 정말 하루하루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코로나19만 보더라도 좀 잠잠해지는가 하면 다시 또 늘기도 하고요. 한 자리 숫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내일은 한 100명 정도 이상 확진자가 나올 것이다. 미리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불확실한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불안하죠. 두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조해지고 성급해지죠. 조그마한 것에도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붙들어야 안심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착 정세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무엇인가 집착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잠시 있는 것입니다. 심해지면 그것이 중독이 되겠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절대로 약해 보이거나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경계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격적인 성향을 띠게 됩니다. 별것 아닌데 막 대단히 큰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대응을 하고요, 반응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불확실하면요, 모두가 어려워져요. 갈등과 긴장이 계속되면서 모두가 평소보다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그럴 수도 있겠다, 어떤 용납할 만한, 받아들일 만한, 혹은 또 그럴 줄 알았다, 예측 가능한 그런 문제나 일이 일어나면 덜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 나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 덜 충격을 받고 덜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시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나도 뜻밖의 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도저히 그럴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문제를 겪게 되면 그 마음의 고통과 아픔은 더 깊어지게 됩니다. 더 오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요, 그 상처가 더 깊은 것이에요. 마음의 아픔이 오래 가게 되는 것이죠. 쉽게 지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시편 74편의 분위기는 굉장히 어둡습니다. 암울합니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뭐가 처음이 어두침침하게 시작하는 거 있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긴장을 하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시편 74편은 굉장히 좀 암울하고 어두컴컴합니다. 참 답답해요. 어떤 광경이 그려지고 있는가 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무너져버린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그렸습니다. 렌즈를 아주 가까이 갖다 대고 말이죠, 클로즈업 시킨 것이에요. 성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다 시간상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한 두 구절은 인용을 하게 될 것이에요. 이 파괴된 성전, 그리고 또 정말 힘없이 축 처진 그런
어깨 처진 모습으로 폐잔병의 모습, 패배자의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런 것들이 남긴 것,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성전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끌려가다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 따라 예년에 비해서 조금 수확이 적었을 때, 혹은 또 어느 정도 지역적으로 전염병이 돌 때,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무력감, 참담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그것은 바로 영적인 붕괴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약속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한 겁니다. 왕도 없어요. 나라도 없어졌습니다. 제사장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망가졌으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성구와 성물들은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황폐한 땅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만나던 그 장소가 가장 비참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지은 자가 누군가 하면 아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삽, 개인적으로 볼 때 아삽은 아닌 것 같아요. 다윗 시대의 찬양대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삽의 자손들 대대손손 성소와 성전에서 찬양으로 섬겼던 자랍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성전을 지켰던 자들이에요. 찬양으로 섬겼던 자들입니다. 그럼 요즘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삽 찬양대원 가운데 한 사람 이름 모를 이 시편 기자가 그냥 아삽의 이름으로 지은 걸로 되어 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 시편 기자가 느꼈던 안담함과 패배감은 우리가 보통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었습니다. 자, 4절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이 암울하고 참담한지요. 4절,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회중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모든 장소를 뜻합니다. 성전도 포함합니다. 그럼 가장 쉽게 주의 대적이 주의 성전 가운데서 떠들며, 이것은 비웃음이에요. 바벨론 군대가, 군인들이 찬양하던 자리를 대신하고 거기서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떠들고, 그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찬양은 들리지 않고요, 비웃음의 소리, 킬킬거리는 소리만 들립니다.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어디에요? 성전에 깃발을 세웠습니다. 깃발을 세운다는 것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정복했다, 정복하면 깃발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자부심의 중심이 되었던 성전에 바벨론 군대 깃발이 꽂힌 겁니다. 요즘 말로 게임이 끝난 것이에요. 모든 것이 끝장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요합니다. 성전의 깃발을 뽑은 것은요, 당시 바벨론의 전쟁의 신, 그들의 주된 신이었습니다. 한 700개 정도의 신이 있었다고 그래요. 다 신이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신이 마르둑이라는 신입니다. 전쟁의 신이에요.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을 이기고 우리가 정복하고 승리했다. 이것은 참담한 정도가 아니고 이 수치예요. 부끄러움이에요. 그죠? 뭘로 표현할 수 없는 완전히 패배예요. 8절, 그들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바벨론 군대의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들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 4절에서는 회중으로 동일한 히브리 단어입니다. 역시 예배 장소를 불샀네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곳곳마다 다 싹쓸이 해버려요. 완전히 다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흔적을 다 지우겠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나요? 우상 숭배의 죄에 깊이 빠졌던 이스라엘이 이방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렇게 당할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탄식합니다. 그거 할 수 있는 건 지금 당장은 탄식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9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 탄식하는 그의 마음의 아픔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우리의 표적, 애굽을 물리치실 때에 참 나타났던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이적들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누구 한 사람 와서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자 회복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그들이 암담하고 패배감에 무기력감에 빠져서 언제까지 이 불안하고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우상 숭배의 죄가 이스라엘에 가져온 것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왕도, 나라도, 성전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정말 의지할 것 없는, 도와줄 사람도 없는 바로 그런 가운데서 그가 작정을 합니다. 작정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 탄식했지만 다시 호소하는 거예요.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12절 이 시편의 중심 구절이에요. 주제가 될 만한 구절이에요. 시편 74편의 중심이 되는 12절을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마지막 붙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벨론 왕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그래도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전부터 지금도 왕이심을 믿습니다.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지금 형편은 이렇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무엇인가를 분명히 이루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풀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정한 하늘의 왕에게로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 시대상 코로나19 정말 하루하루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영상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전처럼 모여서 식사까지 해야 되는지, 또 교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두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일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싸움이에요. 결국은 우상과의 싸움이었던가 마찬가지로 믿음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가장 유일한 근거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도저히 우리도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냥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의구심을 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가 있겠나? 도저히 그럴 수 없는 형편인데 이 정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요? 도저히 내놓으실 수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예요.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럴 수 없는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핏값으로 산 저와 여러분이 때로 넘어지고 암담해하고 힘들어하고 탄식할 때에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또 우리가 겪는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옆으로 피하시거나 혹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곁길로 가고 넘어질 때에 멀리 서서 비난하고 비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럴수록 더 가까이 오십니다. 왜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산 가장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처참한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재와 함께 계시지 않음과 침묵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경험하셨던, 끝까지 철저하게 외면당하시고 외로이 의지할 것 없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만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던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충분히 아세요. 충분히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 이상 외면이 없어요. 비록 어렵고 힘든 일,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을 확신하십시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진정한 선지자예요. 그분은 말씀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위로하시고요, 또 새롭게 우리에게 확신을 심겨주십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분만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또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온전하지 못하고 또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분만이 진정으로 우리가 의지할 분이시고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자는 결국에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붙들면요, 성공적인 것 같으나 결국은 실패하고 말아요. 이제 올라간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 넘어지고 말아요.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오늘 밤도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은 절대로 우리가 속임 당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가장 신실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능히 우리의 인생을 이끄실 수 있는 능하신 분인지를 확신하는 시간입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속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속자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이 왕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십니다. 문제는 결국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다시금 믿음이 작동될 것인가? 그러지 않으면 암담한 가운데서 다른 것을 붙들려고 여전히 우리 또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무엇인가 집착을 하고 초조해하고 다른 것을 붙들고 살려고 그렇게 발부동을 치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따져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폴 트립 목사님의 말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때로 겉으로는 왕 중의 왕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보좌 앞에 절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에게서 좀 벗어나서 진정한 왕이신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좀 다스려 달라고 우리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의 도움을 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많이 힘이 드십니까? 답답하십니까? 참 암담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연약한가? 무기력감을 느끼면서 점점 삶의 의욕조차 식어지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가까이 계신 우리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우리 마음속 깊이에서부터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화면을 보시고요.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겐 주밖에 없네. 결국 주님 떠나 사는 것이 우리에게 실패예요. 속임 당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영적으로 붕괴되고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주님밖에 없네.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